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세상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그 다음 날 또 해가 떠오르죠. 해가 식지도 않고 또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고 또 바뀌어집니다. 고장나지 않는 게 없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완전하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 성경의 모순을 찾고 이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오직 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온 분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그렇게 믿을 만한 책이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다른 종교 경전에는 없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 유교, 세상에 정말 경전이 26건이 있습니다. 성스럽다는 경전이 26건이 있어요.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외에는 다른 경전에는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는 736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한두 개도 아니에요. 700개가 넘는 예언이 나와요. 그 중에 596개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81%입니다. 이처럼 예언이 성취된 경전이 없어요. 나머지 19%는 뭐냐? 아직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오늘날에 맞게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학이 발전하면서 1900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은 다 빼야 된다. 그냥 예수님께서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만 있으면 되지, 뭐 무리를 걷는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이런 거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맞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가르쳐주는 빛으로 여기고 걸어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데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도 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늘 책망을 받을 존재입니다. 욕심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받고 또 도전의 말씀도 받고 교훈의 말씀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살아왔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성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낡은 방식을 버리고 성경의 새로운 방식으로 덧입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이 말씀을 곧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먹여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끓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제자가 혹시 밖에 먹을 게 없나 나가봤더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들호박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호박을 발견해서 그거를 한 보따리 따와 가지고 그것을 썰어 가지고 국에 넣어요. 그래서 우리 국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맛있겠다 생각하고 국을 갖다 줬는데 웬일입니까? 이 들호박에 독이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맛을 보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국 속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막 하는 거예요. 큰 솥에 100명이 먹을 국을 끓였는데 이 망쳐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하고 가루를 솥에 넣으니까 독이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100명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섬기려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100명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리떡 20개는 얼마만큼의 식사량이 될까? 신약 성경에 보면 500여가 나오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먹이는 일이죠. 근데 그게 한 어린아이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면 보리떡 5개가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였다면 보리떡 20개는 몇 명 먹을 수 있겠어요? 4-5명 먹겠죠? 근데 이 4-5명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4-5명이 먹을 음식을 나눠주니까요. 정말 100명의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음식이 남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을 열심히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국을 더 풍성하고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따서 고기에 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국이 망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호박을 따서 넣었지만 그 국을 망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거기에 들호박을 넣듯이 우리의 생각을 넣고 우리의 경험을 넣고 우리의 세상 방식을 그 말씀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방식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망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받으면 이건 안 되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5명의 식사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이라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려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적용했더니 잘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경험 또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이 말씀 속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요. 짬뽕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셔요. 순전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렵죠.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내가 신앙적인가 불신앙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봤을 때는 영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이미 내 안에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물어봐도 형식적으로 물어보죠. 왜? 이미 내 마음에는 내가 다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그 내 방식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결정한 방식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옛날 우리 고린도 교회 초기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 세상의 철학을 섞고 내 경험을 섞고 내 지혜를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여,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여 하면서 세상의 철학, 사람의 지식을 첨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죠.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의 젖만으로도 충분하죠. 어느 기간까지는. 거기에 뭐 밥을 먹인다든지 뭐 다른 거 먹일 수도 없지만 먹일 필요가 없어요. 엄마의 젖만 있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젖과 같이 이 순전한 말씀만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신앙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이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이 합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시는 분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상식에 매이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전한 말씀에 어둠의 영은 섞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뱀이 찾아왔죠? 뱀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냐? 너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사단이 덧붙이죠. 한번 창세기 3장 5절과 6절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말을 덧붙인 겁니다. 사족을 덧붙인다고 하죠. 사족이 뭡니까? 예전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뱀을 잘 그렸어요. 뱀을 잘 그렸는데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그리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그린 거예요. 뱀을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 뱀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를 그려본 거예요. 다리. 그 뱀이 발 달린 뱀이 된 거예요. 발을 붙이지 않았으면 아주 멋진 뱀이 나오는데 거기에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불필요한 것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말씀에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거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사단이 거기에 말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은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들호박에 나왔죠? 들호박이 어떤가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호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수박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 호박 같기도 하고 수박 같기도 하고 메론 같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참 맛있어 보입니다. 저런 것이 광야에 가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저걸 발견한 거예요. 야, 호박 저 국에 저 호박을 넣으면 참 맛있겠다. 왜냐하면 보기에 맛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5대 한 주머니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국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이 더 맛있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유혹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독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육신의 생명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이 사망의 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처럼 보였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정말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쾌락이 올 수 있겠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아픔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선악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 마약의 문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봤는데 어릴 적부터 정말 사랑스러운 예쁜 딸이었어요. 아빠하고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딸이 자라면서 마약을 한 겁니다. 마약을 하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고 비참해진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한 번만이란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사망의 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굳이 그대로 믿어야 되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곳곳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곳곳에 덫이 있어요. 우리는 그 덫도 모르고 덥석 잡다가 물려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왜 하나님 그때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해라. 하지만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크나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섞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내 생각을 섞을 때가 많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만은 북이스라엘의 위의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에서 왕담으로 두 번째 가는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구국인입니다. 이수신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불행하게도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쌀이 썩어갑니다. 불행한 질병이에요. 못 고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종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사로잡아온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이 나병 걸린 걸 알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자기 왕에게 보고하고 엘리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에 찾아가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또 보물과 또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서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노하했습니다. 내가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으면 최소한 예를 갖춰서 문을 열고 인사라도 하고,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저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깨끗한 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 오고 나면 흙탕물 내려오는 그런 물입니다. 더러운 물이에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왔으면 멀리서 왔으면 최소한 예를 갖추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왜 내가 저 지저분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냐 이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분이 생각했던 방식은 뭐예요? 엘리사가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안수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저분한 물에 이해가 안 되죠.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생각에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방해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만약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라에 가서 깨끗한 강물에 목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낫지 않았을 겁니다.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바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내 생각이 강해. 내 주장과 고집이 강해요.
말은 뭐 신앙적인 언어를 쓰지만 보면 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 보면 내 생각, 주장이 더 강할 때가 워낙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인생의 경험이 더 추가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경험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소중한 거예요. 인생의 자산인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주인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사께서 더 어려운 일도 큰 일도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에 담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 좀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면 좀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에 사족을 너무 많이 붙여요. 사족을 너무 많이 붙여요. 주일 성소 그 옛날 이야기야. 11조 옛날 이야기야 하면서 사족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순수한 신앙이 됩니다.